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장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딤에서 무려 24,000명이 죽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어떤 일과 유사하고 그 당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면 오늘 만일 그와 유사한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나는 전혀 관여가 없는가, 아니면 너무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크게 오늘 말씀을 같이 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에서 불과 우리 미국식으로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걷기를 잘 하시는 분은 한번 마음 먹으면 원웨이 정도는 갈 수 있는, 멀긴 하지만 해볼 만한,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까지가 한 7마일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야흐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여리고성이 떡하니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집트 애굽에서 여기 오겠다고 가나안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온 거잖아요. 이제 7마일 지나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니까 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동네가 지금 시딤이라 그겁니다. 사실 이 시딤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단 모세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곧 죽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모세가 하는데, 그 설교를 묶어놓은 게 구약성경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서에 나타난 설교를 한 장소가 여기 시딤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뭘 또 했냐면 모세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라 한 곳도 바로 여기 시딤이다 이겁니다. 시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딤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만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시딤 주변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3번, 4번에 걸쳐서 무당 발람하고 무당인 발람을 자기 나라로 초빙해가지고 무당 짓거리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던 요 모압의 왕 발락, 요 두 사람의 관계를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발람이 결국 3번째 요청에도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나는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장면이 지난 시간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딱 나타났는데, 오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곧 건너가서 맞이하게 될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 그 모압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 바알 부올, 보통 바알은 신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붙는 게 그 동네에, 그러니까 바알 부올, 부올의 바알신, 바알 인천 그러면 인천의 바알, 그런 뜻이에요. 이 바알 부올을 믿는 모압 사람들의 그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있다가 한둘 서너 몇천 명이 제 생각에는 가서 보고서는 같이 광란의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벌하셨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요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발람을 모시고 와가지고 무당을 이스라엘을 막 저주시키려고 했던 일이 무산되잖아요. 그래서 발락 모압의 왕이 나름대로 엄청 지금 이제 의기소침한 가운데 있는 거야. 발람은 갔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발람은 이제 이때부터 영향이 없나 보다 그랬는데, 이상한 말씀이 같은 민수기서 31장 16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바알 부올이죠,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일단 지금 시딤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시딤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 모압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 바알 부올한테 가서 지들도 넙죽 절하고 또 이상한 나쁜 짓거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혼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글쎄 발람이 발락한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수덕수덕한 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발람이 지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책망하시고 막 이렇게 혼내시니까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그 인간이 갖는 돈, 명예, 권력,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인기는 마약 같은 건가 봐요. 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에 돌아가서 그랬는지 다시 온 건지 아니면 가는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건지는 모르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모압 왕 발락한테 가가지고 여보쇼, 내가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요. 그러나 뭐 영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도 웃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이렇게. 예. 자, 무슨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벌떡 일어나더니 뭐냐고. 내가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들어보겠냐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자. 그
그들의 내적인 곳을 공격해서 그들끼리 사단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들끼리 그런 건데. 그리고 나서 가르쳐 준 것이 그대들 모압 사람들은 바알 부호를 섬길 때에 그 신전 옆에 창기들이 자는 데가 있잖아요. 바알 부호한테 제사를 지낼 때 막 하다가 결정적인 클라이맥스에서 신전에 있는 창기들하고 거기 가서 제사하는 남자들하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때 그렇게 발람이 싹 뱀같이 한 거예요. 발람은 일단 옛날에 발락이 주겠다고 했던 황금, 인기,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무당인데 실패하고 돌아갔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명예도 회복해야 되겠고 돈도.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 발람의 뒷공문이를 쫓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발람이 상당히 유명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한 카인드 오브 지혜를 얻어가지고 발락이 딱 해가지고 자기들은 원래 우상을 숨기는 그때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게 나타나야 될 텐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요 시작하니라는 한국말은 지금 그냥 느낌이 방금 just started, just began 이런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원문은 예전부터 조금씩 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 과거에 한번 시작한 게 지금 말하고 있는 때까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인 거죠. 자, 근데 그 벌로 하나님이 어떤 질병을 내리셨는지가 오늘 우리한테 상당히 서제스티브해요. 연병이에요. 영어로는 플래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병이 뭘까? 뭘까? 이게 왜 생겼을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시딤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세도 설교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도 보내고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두셨을까? 그 두시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제 가나안이 곧 적이니까 가나안은 단순하게 없었던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는 곳만이 아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곳에 가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그 자신들의 사명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여기서 했었어야죠. 지금 마지막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일 때 모든 게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의 음흉한 계계도 미리 막아주시고 설교도 모세가 하게 하시고 정탐꾼도 보낼 수 있는 평안한 환경에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때 이들은 바알 부올에 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한 1년을 생각해보면 1년 동안 진짜 죽을 날들만 많은가? 365일 동안. 아니면
좋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진짜 너무 맨날 비만 오나 이렇게 하는 날들이 더 많은가? 제 판단에는 365일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날은 굉장히 평안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건도 없고 매일 교회 나갈 수 있고 그냥 또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냥 아우 어쩌다 따분하다 뭐 아우 삭신 쑤셔라 이런 얘기만 하고 아무 일 없을 때도 많은데 그 날이 365일 가운데 평균적으로 더 많지 않나? 뭐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365일 중에서 간혹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기고 걱정이 되는 일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걱정되는 일, 머리 아픈 일이 그냥 360을 다 치러버려. 그래갖고 1년 내내 힘들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지요. 누구나 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머리가 하얗지도 않고 다 까맣겠어요? 평안한 날이 평균적으로 더 많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그대들은 지금 시딤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딤에 계실 때 뭐 해야 돼요? 바알부얼한테 가야 돼요?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니죠. 아니, 제가 누군데, 저 배집사예요. 저 바알부얼 전혀 안 가고, 오직 교회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잘 하시는 거예요. 바알부얼은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돈이에요. 오늘날 자기 자식이에요. 오늘날 자기 자신이에요. 디모데서에 보면 말세가 오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요즘 우리가 말세인 게 틀림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예전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바알부얼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시딤에 있는 건데 시딤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맨날 교회 오면 듣는 소리지만 왜 맨날 그런데 밥 먹어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람 빼놓고 밥 먹는 게 힘드신 분.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 밥을 먹어요. 아니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먹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또 밥을 먹어야 되나? 아유 왜 나는 또 밥을 먹어야 돼?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사람은 어디 있어? 그것처럼 기도와 말씀,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는 지겨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처럼. 그런데 지금 시딤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럼 여러분만 알지 뭐.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아시니 이 시간 조용히 내가 너무나 맨날 비디오만 봤구나. 왜 이렇게 먹방만 봐요? 먹방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좀 당황스럽네. 텔레비전 키우에 뭐 먹는 거 나오는 거 그거 먹방이라 그런 거예요. 그만 좀 보고 그거 볼 때 또 설교도 좀 듣고 찬양도 좀 듣고 하루 종일 그냥 이 드라마 끝나면 그 다음 드라마.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뉴스만 봐.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면은 굉장히 박학다식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뉴스만 보면은. 그 뉴스를 막 보다가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해야 돼. 또 찬송을 들어야 돼. 뉴스만 계속 보면요 사람이 비판적이고 막 이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너무나 판에 박힌 말이지만 쌀밥이든 국이든 것처럼 우리 식사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화면 볼까요? 21장 36절 제가 할게요. 제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시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진짜 좋아요. 진짜 평안하고 정말 감사하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이 부분의 시스템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모압 사람들이 꼬시니까 가기만 했을까? 200만 명이나 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세상에는 별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이 흰 색깔에 서면 다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목회할 때 남이 서면 이제 노인대학 어르신들 모시고 갔고요. 하도 잊어버리니까 모자를 씌워요. 노랑 모자를 쫙 씌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래서 남이섬에 갔는데 놀다가 이제 버스를 태웠는데 모자란 거예요. 분명히 다 샜는데 왜냐면 나중에 봤더니 그 화장실 뒷견에 고사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신 할머니 두 분이 가서 보니까 노란 것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별나요.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시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어쨌든 먼지투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렇게 컬러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비로 주신 의복들이 깨끗하고 신명기서에 보면 발이 부르트진 않는 신비는 느꼈지만 막 이게 막 다채롭고 왜냐하면 정착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여기 모압이나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거기서 수천 년 동안 땅 받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염료도 나름대로 얻어서 해갖고 이것도 바르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했던 청년들이 주로 남자들이 가서 보니까 와 예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처럼 예쁘신 거예요. 막 울긋불긋하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와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한 발짝 더 가고 더 간 거지. 그래서 이 사단이 났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디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죄는 호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요정이 어떤 곳일까? 내가 오늘 믿음의 장로로서 가본다. 이거 내리는데 이거 바나나 맞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번 나가봤는데 한번 가봐야지. 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지킬 수 있어. 100명이면 100명 못 지킵니다. 죄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잘라버려야 돼.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중엔 턱이 다 빠져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결국 바알보올의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씩 웃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그때 시딤 동네에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 전혀 아니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히려 이 시대는 너무 많아요. 유혹하는 것이. 제가 몇 번 여담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러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 교인들, 제가 선교했을 때 교회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진짜 그 몰도 조금 고급 몰이 있고 중간치 몰이 있고 좀 싼 몰이 있나 봐요. 그렇죠?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는 참 주혜정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럼 몰이 종류가 있대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제일 좋은 몰에 그 몰은 어떻게
윈도우, 그 쇼 윈도우에 가방이 한 개만 걸려 있어요. 그 큰데 그분의 취미는 거기 가서 한 시간씩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이해는 안 되나? 남자들은 아마 자동차 하면 남자들은 그러고 있을까? 여성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에 뭐를 너무 지나치게 막 그냥 그거 아니면 죽겠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는 정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간수를 못하면 이게 커지면서 감당할 수 없게 죄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울을 통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만큼 인생 사셨는데 왕년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가끔 그죠?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카키색 블랭킷을 탁 펼쳐보고 싶죠? 왜 펼쳐요? 그리고 이제 8땡, 9땡 나오는 거 한번 딱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끊었어요, 이제? 잘 끊었어요. 그게 자기 혼자서 젊게 본다고 하는 건 오케이. 근데, 3층에 김권사 내려오라, 여기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점당 얼마,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호기심인 거예요, 호기심. 그때 잘라버려야지 누구도 장수 없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번 안 해봐서 그러는데 해볼게요. 절대 안 돼요. 예.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순진한 거 싫어요. 나도 저 여자처럼 다 경험하고 싶어요. 저 여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3절, 25장 3절.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브올한테 가담했다 그랬어요. 가담 그럼 우리는 한국말이니까 탁 느낌이 오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더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띠를 꺼내가지고 그 바알브올한테 묶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가담은 그런 뜻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지금 시팀 지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막 구원은 자기만 받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왜 받았냐고요. 선택하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답은 하나예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선민이야? 오케이. 선민이니까 너희들 당연히 해야 될 것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야. 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상을 가서 섬기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나는 게 있고 표현상 엄청나게 화나는 게 있고 엄청나게 화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나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이번 주 주일날은 절간에 가서 하고 그 다음 주일은 교회 와서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정신 이상병인지 안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큰 문제겠죠. 그러면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24,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도 양보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거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면 천시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믿는다고 얘기했고 안 믿는 사람도 아유 나는 안 믿지만 당신이나 잘 믿으소 이거였는데 요즘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너도 믿고 나도 믿고 각자 믿는 거 다 존중하자. 얼마나 멋있어. 너 뭐 믿는데? 믿어. 내가 믿는 거. 내가 네가 믿는 거 건들지 않은 거. 너도 나 믿는 거 건들지 마. 포스트 모던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 도올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식이 있는 사람들의 정점이 뭐냐면 이제 자기 주관적인 판단인 거예요. 나타나는 학식이라는 것은 다 객관적으로 뿌려져 흐트러져 있는 꼭 빵부러스러기 같은 거예요. 학식이 있는 사람은 그 빵부러스러기를 많이 먹어본 사람이고 학식이 없는 사람은 맨날 보리떡만 먹다가 그만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 빵 조각을 먹는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바보인 거죠. 자기가 볼 때 바보예요. 지식은 힘이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 안 가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낭떨어지니까 절대 안 가지. 근데 이 사람들 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나눌 수 있고 부유함과 가난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지식인데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딴에 어느 상층부에 올라갔을 때는 자기가 판단해야 될 거는 거죠. 자기의. 근데 거기서 참된 진리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영달을 꿈꾸죠. 왜냐하면 한 번 강의 가면은 1,000불씩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보실 때 너무나 빈번하게 돌아다니는 연예인들은 보지 마세요. 교회가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아시겠어요? 무슨 강당에 가서 자기가 무슨 경험하는 거 40분만 얘기하면은 100만 원 주면은 여러분이라면 안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요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만 얘기하면 다 이렇게 아멘 하는구나. 목사들이 벌벌 떠는구나. 내가 매스컴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왜 방송만 해? 선교사는 성경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 넉넉히만 있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가담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세상적인 풍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기 싫고 무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보기 싫은 것이고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은 그 모습이 이 세상 가치에 비하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숭상할 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이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흘리신 피가, 그 빨간 피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 피 때문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 피라는 보혈의 진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뭘 경험을 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끄러워해요? 지가 안 믿으니까, 잘못 믿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 가서도 힘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담대함이 없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남루하게 살아도, 경제적으로 조금 뒤처지게 살아도, 배움에서 짧아도, 모습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못났어도, 나이가 많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사람이라면 괜찮다고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막말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걸 얻었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몇만 년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럼 그 무기를 꺼내 들어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 나는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거 왜 그래? 하나님이 내 새끼들 보장해 주신다 그랬어. 근데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이 나이에 어떻게. 그래, 나도 알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실 거야. 그것이 더 빠른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숨겨놓은 거 나중에 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 시간에.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는 사랑하지 말래요.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지금 문명의 이기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고, 애용하지 말라가 아니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는 거가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랑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에는 안 해봐죠, 상상을. 잘도 믿어. 그건 또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자기는 바알 부올한테 앞에 가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예. 양심이 좀 있어야지, 양심이.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바알 부올한테서 빨리 이사 오세요. 어떻게 목사님 내가 이사 온 걸 알까요? 매일, 매 순간 내 삶이 십자가의 주님 앞에 참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바알볼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먹을 것, 마실 것, 그거면 바알볼 쪽에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한테 명령했어요? 아니, 바알 부올한테 가서 누가 그런 나쁜 음행을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건데,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걔네들을 다 색출해갖고 누가 했는지 다 잡아와, 걔네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도자들 다 잡아와, 다. 그리고 걔네들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게 하라. 그러니까 만약 저 두령들 가운데 거기 안 간 사람은 엄청 억울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생각하고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씨띠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그냥 쫓아가는 사람인지 리더인지. 리더인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른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 성도는 일단 놔두고 나를 불러다가 화를 내신다. 왜? 네가 평소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평생을 나는 뭐 누구를 지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하나만 따라가면 되지. 그렇게 결론 내리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집안의 리더는 누구냐면 여러분이거든. 여러분 집안에 지금 예수님 잘 못 믿는 우리 후손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후손들이 아무도 없는 것 증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네. 기적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네.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있었던 분들은 그렇구나.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기도해. 그러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자기도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안 망해요. 네?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교회도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수령들 어쨌든 잡아다가 뭐 태양을 향하여,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밝은 대낮에 잡아라라는 뜻도 있고, 저기 문자적인 의미에 충실하면 왜 굳이 하나님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바알 부호를 상징하는 것이 태양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알 부호한테 열심히 섬겼던 그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 사람들의 대표든 얘네들을 태양을 향해 먼저 달아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바알 부호를 니네가 섬긴다며. 그러면 니네 신이 여기 달려있는 너를 어떻게 하겠지?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알 부호를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인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신, 여러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말 다 말하잖아요. 다 없어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우리 동네에 그 성황당에 그 무당 신통 하던데요. 어떻게 그 해석해야 돼요? 다른 동네에 여기 이 사람 누구야? 이 본문에 발람도 신통했기 때문에 있으니까 뱀도 받고 그랬잖아요. 이집트의 술사들도 지팡이 뱀으로 받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뭘 어떻게 설명해요? 마귀들 쫄개들이지. 마귀들 쫄개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의 쫄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능력이 있지.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그런 힘을 줬는데 지들이 착각해갖고 더 높은 곳에 가려는 게 루시퍼 아니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이. 그러니까 잠비도 나오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요새. 그러나 그것은 신이 아니고 그거는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 깬 피조물. 근데 왜 결혼 날짜가 되면은 권사님들이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냐고요. 궁합도 봐, 궁합. 그럼 어쩔 건데? 그럼 가서 궁합을 봤는데 둘이 결혼하겠다 왔는데 궁합 봐갖고 거기서 그 무당이 궁합 안 된다 그러면 안 시킬 거야?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권사도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귀신의 종류에 대한 이게 이해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귀신도 뭐고 간에 자우지가 나한테 잘 되면 좋겠다고 이게 달라붙는 거잖아. 그래,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다 더러운 걸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물론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 모든 것에서 구원을 영어로는 delivery라고 하잖아요. salvation 말고 deliver, to deliver. 뭐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아까 왜 다른 데 갔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뭘 물리치는 것도 한 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신밖에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그 다음에 주는 것도 하나님밖에는 못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마음에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정리합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곧 7마일 건너 요단강 건너면은 가나안인데 이런 일을 또 벌이고 있네, 여러분. 내가 이제 20, 30년 뒤면은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족인데 믿음이 없이 그저 그냥 세상하고 짝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아까 시딤에서 뭐 하라고요? 평안하세요? 별 일이 없으세요? 당도 계속 잘 잡히고 혈압도 잘 잡히고 무릎이 좀 아파서 그렇지 괜찮아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세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뭐 어떻게 젊은 때처럼 막 어디 돌아다니면서 뭐 전도합시다 이렇게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심히 사세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1월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수요일 예배에 찾아나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인생 살아보니 돈도 명예도 다 중요하지만, 자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압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2021년 비록 팬데믹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지라도 건강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이 한 해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